12장 10절로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로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시작.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장소가 당신에게 축복받을 장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첫 시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안 떠나고 누가 먼저 떠났어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을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밧단 아람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그 장소에 나중에 누가 살았어요? 거기 누가 살았죠? 그곳에 밧단 아람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곳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야곱이도 20년 동안 있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지시한 땅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몇 세에 75세에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헬 쪽에 장애가 끊어지고 난 후에 다시 이제 밧단 아람 하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서 이제 세겜 땅에 먼저 정착을 했는데 세겜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왔는데 세 가지 일이 벌어졌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재차 확인하면서
네가 바로 이곳이 내가 지시할 땅이다. 여기서 네가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확인하신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샀어요? 제단 샀다. 예배했다. 그의 예배체는 두 곳인데 하나는 세겜이고 하나는 베델과 아이 사이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겜 예배는 제단만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만 쌓는데, 아이와 베델 사이의 제사는 누구 이름까지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불렀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세고 성도의 바른 자세죠. 그렇죠? 자,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서비스가 뭐죠?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은 바로 베델이요, 실패하면은 아이다. 아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걸음터다, 걸음무더기다. 우리는 손에 안면과 같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조그만한 이런 편차지요. 이러면 어디고 아이고, 이러면 베델이고. 참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시하는 삶을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델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립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거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뭐 붙일 만한 유업도 없었어요?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에라, 여행이나 하자. 여행이나 하자 하고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방으로 자꾸 이동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지고 다녔어요? 천막을 지고 다녔죠. 천막을 지고 다녀가지고 여기저기서 가는 곳마다 뭘 지고 샀어요? 천막을 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천막 지는 생활을 가르쳐서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방 사람이다, 길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하고 이방에 있는 같은 생활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무엇을 생각합니다. 본향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12장 10절로 20절 가서 보면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이 첫 시험을 만났습니다. 뭘 당해서요? 첫 시험을. 자, 복 준다고 해서 복에 근원된다고 해 갔더니만은 복은 고사하고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참 기분 나쁠 일이죠. 자, 10절에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예,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기근이 오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기근이 왔으면은 아브라함이 뭐 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되죠? 하나님 왜 기근이 옵니까? 기근 올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봐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서는 성급하게 어떻게 했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었는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옛날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방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같이 합시다. 땅에 대한 시험. 뭐에 대한 시험요? 땅에 대한 시험. 그가 뭘 얻으려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기업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그리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그를 훈련시켜서 또 신앙을 수준을 달아봐서 거기에 알맞는 대로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거요? 테스트 해본다. 그가 반석교에 와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물질의 고통을 줘보는 거요. 줘봅니다. 근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야고보 1장 14절 15절 시작. 예, 대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 때문에 걸려들어요? 욕심 때문에 걸려든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그렇죠? 이긴다.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 부려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손대 가지고 나중에 자기 실력은 감당할 수 없는데 지나친 욕심, 이걸 사가지고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인데, 자, 거기에 본문에 야고보서 1장에 가서 2절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왜 시험 주세요? 우리 믿음을 실현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시험은 내 믿음을 연단시켜서 고난이 와도 인내한 사람이 되게 해서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또 그리고 12절에 가서 읽어보면은 시작. 왜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은 됐다. 너는 됐다.
너는 시험을 줘봐도 너는 합격한다. 합격했으니까 너는 이제 복을 받는데 그 최후의 복은 무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전자요 후자요? 전자, 테스트다. 뭐 주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시험이 올 때에 그는 그만 세상으로, 두 번째는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그걸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1절로 13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땅의 기근은 20장 2절 또 26장 7절 보면은 그의 아들들 때도 똑같이 이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었다. 시험을 주었다. 우리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 9절까지 7가지 귀한 체험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바로 복을 준다 해놓고 복이 아니라 무엇부터 먼저 주었어요? 비박부터 먼저 주셨다. 비박 주셨다. 그러니까 시험도 우리가 시험 나름이다. 미혹에서 멸망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에서 내게 알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시험이 올 때 욥처럼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뭣도 없이 내려갔어요. 기도 없이 내려갔죠.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그냥 덜썩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연약한 뭐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렇게 천신만고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귀한 기업체를 무엇이 온다고 해서 기근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디로 살려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거기서 살겠다. 참 얼마나 인생이 연약합니까? 자, 에베소 1장 17절로 22절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죠. 에베소 1장 17절로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한데서요?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소망이 있죠. 그렇죠?
소망. 어느 땅에 가는 소망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소망이요.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뭐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 우리의 천국의 영광의 기업 무엇인가?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다 같이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정신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아브라함이 몰랐지요. 얼마나 자기가 얻은 이 땅이 중요하고 우리가 갈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성령의 지혜 안 받으면 모른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마음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인다. 마음 눈이 열려야 보인다. 마음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내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게 천국에 쌓여진 하늘나라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나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견뎌냅니다. 견뎌내요. 세복에 어려운 거요? 견뎌냅니다. 왜요? 천국 기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해요. 인천에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니까 돈 좀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뭘 했지요? 밤에 갑니다. 밤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앉아서 거기에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가 나중에 줄이 이탈하면서부터 그게 어려움이 줘가지고 사람이 깔려가지고 우리 김점자 권사도 죽을 뻔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세상 것도 조금만 뭐 하게 되면 새벽이고 밤이고 목숨 떼어놓고 비가 와도 영하를 내려가도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성령을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장착할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기근이 올 때 내려가지 맙시다. 기근이 올 때 올라갑시다. 더욱더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룻기 1장 1절을 읽어봐도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드니까 그 떡집을 버리고 하나님 집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 내려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남편과 함께 사는 나오미, 즐겁다. 그런 가정인데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집을 떠나서 모압 땅 더러운 이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니까 3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4절에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했었는데 5절에 보니까 두 아들도 같이 뭐 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보니까 애굽으로 가서 누굴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아내는 언약의 한 세트예요. 아내가 죽어버리면은 누구의 언약이 무효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 주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가 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애굽에서 그가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기 아내가 얼굴이 뭐예요?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우리 아내 아름답다 이래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시를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얼굴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욕심내 가지고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 거다. 그래가지고 그가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이복 누이였어요. 배달은 누이 동생인데 그를 아내로 지냈는데 누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은 하나 거짓말한 거 있어요. 무엇이 거짓말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말 거짓말에 쏙 빼버렸어요. 그래 우리 교우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거짓말은 마귀의 짓이다.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목숨 부재로 아내를 벌모로 내놨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이 못쓸 놈이 어디 있냐고 이게 사람이야? 지 아내를 팔아가지고 지 목숨 부지하는 거 이게 뭐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의 연약성.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제는 높이 믿음이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 떨어져서 거짓말 해가지고 제 생명 유지하려고 제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못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아브라함의 현재성은 바로 누구를 보여줘요? 내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참 그대로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저기서 눈이 희둥거려가지고 칭찬합니다. 칭찬하니까 이 소문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신하들도 그래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가 신하들이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왕에게 자랑해. 바로 왕에게 자랑하니까 바로가 그러면 데려오너라. 명령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가가지고 나서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후한 상급을 내렸어요.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가 거짓말해서 당한 거니까 아브라함도 손도 못 쓰고 눈이 끔벅끔벅 하면서 마누라 팔아먹고 거기에 오는 재산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이 씁쓸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 개입하셨다. 17절에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바로와 바로 집에 뭘 내렸어요? 조그마한 재앙 내리면 안 되니까 큰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큰 재앙이에요. 내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20절에 가서 보면은 사라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음에서 아내 빼앗기는 일은
위험천만한 환경 가운데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는 뭐의 기중성을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시는 땅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1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자, 다음에 공부할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로 돌아왔죠. 베들은 그가 몇 번째 제단 쌓던 곳이죠. 두 번째 제단 쌓던 베들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다. 하나님 집으로 복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실패요 성공이요. 실패를 통해서 누구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했다.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누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내의 중요성과 기업의 중요, 땅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죠? 배울 수 있다 그랬죠? 배울 수 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실수해도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죠?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 주었습니다. 건져 주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선택에 대한 시험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시험요? 선택에 대한 시험인데 조카 롯을 인해서 불가불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선택은 뭘 선택할 것인가 배워야 되겠죠. 내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